덕분에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문실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문실입니다. 저는 현재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형극 공연과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쁘고 가볍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 가면 간식도 주고 교회 오빠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재밌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성탄절마다 돌아오는 올라이트는 착하고 범생이었던 저에게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문화였고요. 또 예쁜 발레 드레스를 입고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면 제가 주인공이 된 듯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들이 제가 연기를 할 때마다 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연기를 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연기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제가 연극과에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연기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대학은 연극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 연예인 친구들도 끼와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을 짜놓고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같은 류의 친구들이 관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친구는 머리를 감으면 삼손과 같이 힘을 못 쓴다며 머리를 한 달 내내 감지 않은 괴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이런 친구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이 정도의 미모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 재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 역시 실력이었던 거죠. 이런 친구들과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졸업 후엔 자유로운 영혼들만 모인다는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교통비밖에 벌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배고픔의 대명사였고 그 배고픔에 지쳐 잠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예사롭지 않은 이 매력 때문에 지금의 남편에게 딱 걸렸죠. 남편은 착하고 또 저에게는 끔찍할 만큼 잘해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장로님, 권사님의 목사님도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유지소리 들어가며 웬만큼 여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모태신앙인데다가 밥 먹을 때 보면 항상 식기도는 빼놓지 않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잘생긴 인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남편은 어느 날 강원도 삼척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시내에 있는 땅에 건물을 올려 모텔과 사우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삼남 삼녀의 장남이었고 저도 그 말에 순종해야 맏며느리로서의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남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의 만사계배로 강원도 삼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좁은 한두 평짜리 목욕탕 카운터에서 빽빽 울어대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때타올은 300원이고요. 칫솔은 100원입니다. 를 외치고 있는 나. 분명 무대 위에 있어야 할 나인데 나는 누구고 또 여긴 어디인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시골 생활과 시댁식과의 갈등.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동기들의 모습 속에 미래가 없는 나를 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적성에도 맞지 않은 목욕탕 아줌마로 살아온 세월이 10년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저와의 갈등으로 양반이라 불릴 만큼 성품이 좋던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면서 남편은 술로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결혼 10년이 넘도록 싸움의 횟수도 싸움의 강도도 높아지니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온 집안 식구가 매달려 안간힘을 썼던 사업까지 IMF를 맞으며 서서히 운영난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10원 하나 건지지 못한 채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사람 대신 인형으로 연극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인형극단을 창단하였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남편과 본격적으로 극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작비와 생활비가 없어 여기저기 빌려야만 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울면서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전 늘 생활비에 대한 염려를 달고 살았는데요. 한 달 한 달이 저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기댈 데가 없고 자식을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막연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도끼를 품고 살기 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 중심은 하나님을 그저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 정도로만 여겼지만 그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극단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예수님하고 문시리하고 함께하는 극단이란 뜻의 예실 이름 덕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의리 지킨다는 마음으로 100배, 1000배를 기대하며 11조 드리는 것이 유일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이 극단은 내가 이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날마다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꼴딱 지새우며 대본, 더빙, 음악, 편집, 공연 일은 해도 끝이 없었어요. 참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나. 잠시도 마음에 쉼없이 아둥바둥 거렸습니다.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니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염려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의 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보였고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은 만족도 정답도 없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막 그냥 살면 안 되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면 이렇게 살다가 다 똑같이 죽는 거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늘 공연에 대한 압박감,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남편은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싶었어요. 한 번은 공연 중에 어린이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기분이 엄청 좋았나 봐요. 소품으로 준비해 놓은 딱딱한 막대 사탕을 객석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공연에 집중하고 있던 어린이의 머리에 맞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탕을 무방비 상태인 객석으로 던지다니 정말 큰 사고가 안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관객 반응만 좋으면 혼자 필받아 정리되지 않은 애드립을 치는데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천국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쳐놓고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보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에도 잠깐의 눈물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고문, 물고문, 사지가 갈기갈기를 찢기는 고통도 다 당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고통도 그런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시절에 중고등학교에서 연극반 강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선생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은 사회선생님이셨는데요. 세계사를 얘기해 주시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일이 실제 사건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신화 정도로만 여겨졌던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란 사실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어딘가에서는 부활 사건은 너무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꼼짝없이 종노릇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결과물도 내가 이뤄낸 것이 현실인데 수많은 밤을 꼴딱 지새우며 읽어낸 내 극단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도 이삭처럼 제물로 바치라 하시면 언제든 내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도쯤이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았어요. 저는 자녀들이 말대꾸하는 것도 열받아 분을 참지 못해 매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며 예수님에게 얼굴 꼿꼿이 들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 살리시겠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라는 목사님의 반복되는 말씀 속에 청년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였음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구약의 예언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세계 역사의 중심에 부활을 못 박아 놓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저같이 무감각한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을 주신 거였어요. 부활이 믿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성경 전체가 그대로 아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전능자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였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죄 없는 하늘나라에 참 장막이 왜 있었겠냐고 하시는 목사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진동시켰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일 각오를 하고 사람을 지으신 거였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전능자의 생명을 건 사랑을 주셨건만 예수님의 피 정도쯤이야, 하나님의 사랑 정도쯤이야로 무감각하게 짓밟고 있던 저에게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주인 되심의 의미를 단번에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귀처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죄가 더 큰 줄 알았던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휘두른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분명하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낭성 신종이라는 유전성 질병을 갖고 있는데요. 아들까지 유전되어 군대가 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물려줬다고 생각하니 아들 앞날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에 변함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잠시 맡아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모든 염려가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삶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인 노릇으로 하루하루 지친 삶을 살았을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말씀으로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문화재단 지원 사업으로 2개년 프로젝트 공연 사업을 신청해야 했었는데요. 3개월 동안 준비해 클릭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송이 안 되어 마감 시간을 넘기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2년간 극단의 운영 자금이 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멍해지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저라면 석 달 열흘은 자책하며 밥도 못 먹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극단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1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의 주인 노릇으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남편을 주께 대하듯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 주인의 말씀에 따라 철철 넘치는 애교로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성격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 곧바로 멈춰지더라고요. 그동안 극단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저 혼자 모든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돕는 배필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창작의 기쁨과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저에게 연기에 남다른 재주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손재주까지 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작 문의를 하시는데요. 한 분 한 분 귀하게 대하며 정성을 다하다 보니 주문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다며 흡족해 하시고 복음을 나눌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공연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재미와 감동을 줘야 하는데요. 역사 인형극을 만들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인형극을 성공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칠 때까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이 재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셨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복음 전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간증 전해주신 이문실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세상 일 그리고 남편도 자식도 모두 내 마음대로 해야만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그 욕심에 지쳐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자매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연우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연우입니다.
저는 저만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 무시하거나 제 기준에 맞추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딸만 셋인 가정의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자상한 아빠와 자식을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 밑에서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웃 어른들은 저더러 똑똑하고 야무지단 소리를 하셨지만 집에서 식구들은 모두 웬만하면 저 인간은 건드리지 마 라며 피할 정도로 잔소리가 많고 신경질적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식을 좀 감싸서 키우는 편이셨는데요. 자기만 잘났다는 저인데도 큰 꾸지람 없이 길을 살려주셔서 가족들을 아주 쥐잡듯하며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성격은 유별났지만 학창시절은 비교적 평범하게 보내고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식구들은 너 같은 성격 받아줄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있겠느냐며 남자친구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과의 연애는 제 성격 탓에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싸우고 헤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남편은 언뜻 보면 좀 착해 보여요. 하지만 정말 언뜻 봐야 착하지 그렇게 너그러운 성격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정이 뭔지 많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하긴 했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은 포항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아이도 둘을 낳아 어느덧 내 식구로 불어났죠. 남편은 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있었고 제대 후에는 다른 선배들처럼 항공사로 취직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전역이 예정된 터라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과 자식은 엄청 구속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달하며 지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날카로운 발톱을 꼭꼭 숨기며 살았지만 가정에선 타협을 마다하는 독재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모든 가족이 맞춰야만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금방 큰일이 날 것 같아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전역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시절 8년간 문제없이 비행을 나가던 사람인데 민간 항공사 신체 검사 중 시력에 이상이 있어 조종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항 근처에 집도 마련해 놓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황당한 건 바로 제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야 정상인데 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종사들은 대부분 어떠할 것 같다라는 내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남편이 항공사에 취직하는 순간 혼자 자유를 만끽하며 비행 청소년, 아니 비행 남편이 될 것 같아 내심 늘 걱정했었거든요. 남편에게 미안해도 취직을 할 수 없게 된 건 저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내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연고지도 없는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 경험이라곤 전혀 없던 저희 부부의 어려움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낯선 춘천 생활은 너무 힘들지, 정말 딱 죽을 것 같더라고요. 4살, 5살 연년생인 아이들을 따로 맡길 곳이 없어 일터바닥 아무 데서나 재우고 저희 부부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전업주부였을 땐 아이들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 똑소리 나게 키울 거라던 극성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만족할 만큼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 마음만 급해지더라고요. 단 5분의 여유도 없이 밤 10시까지 빡빡하게 수업을 돌려가며 아이들을 향해 못다 이루었던 제 교육열을 마음껏 불살랐습니다. 아이들이 잠시라도 쉬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왜 놀지? 시간이 남는 건가? 학원을 좀 더 돌려봐 하며 고민하기도 했고요. 유치원 입학도 전인 아이들을 새벽까지 숙제를 시키는 저를 보고 남편은 야, 애들이 무슨 고3 수험생이냐? 라며 저를 여러 번 말리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했거든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하루 종일 굶겨도 밥 달라고 조르거나 우는 법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 욕심에 따라주지 못하는, 아니 따라올 수 없는 아이들을 그저 마음의 짐으로만 여겼습니다.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학원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쉬는 날도 매번 출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잠이 부족해 두통을 호소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새벽 2, 3시를 넘겨 집에 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일에 중독된 것처럼 사는 남편은 더 빠른 속도로 지쳐만 갔어요. 일이 힘들수록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단 가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나약한 남자라며 모질게만 대했어요. 어쩌다 남편이 회식이나 모임에 가려고 하면 왜 나만 일하고 당신은 쉬는 거야? 라며 화를 냈고, 특히 항공사에 취직한 동기들의 모임은 단 한 번도 못 나가게 했어요. 힘들 때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남편이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곧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이처럼 죽도록 일만 하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계속했지만 사업장의 어려움은 반복되어 찾아오고 안정되질 못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 일이 바빠서 하얗게 밤을 새워야 했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급여 주는 날이 두려워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을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아야만 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해야 할 추억은 고스란히 도둑맞은 기분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30대를 생각하니 문득문득 억울함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간 언젠간 허무하게 죽겠지 하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힘든 일상에 지쳐 만신창이가 된 저희 부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분의 소개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자고 한사코 쫓아다니던 그분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매일 기쁘다 했고, 주일이 다가오면 신나서 막 춤까지 추는 거예요. 뭐지? 교회가 점심때 뭘 먹이나? 그 웃음의 비밀을 알아보기에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서긴 했지만, 역시 지금까지 제 멋대로 살던 저에게 복음이 처음부터 기쁨이 되진 않더라고요. 늘 늦게 와서 사람들이 꽉 들어찬 예배당 맨 뒤에 앉아있노라면 낯선 이 상황 속에 내가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곤 했어요. 또 속사포 같은 목사님의 설교는 알아듣기가 힘들어 단잠에 빠져들기 일쑤였고요. 결국 역시 나랑 교회는 맞지 않아. 어떻게 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빠질까 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매사에 우울한 데다가 학원 강사들과 심한 마찰까지 생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남편도 운영하던 학원을 팔려고 살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삶에 기쁨이 없는 허무한 마음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마저 드니 제 영혼은 미움과 분노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던 중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준 자매님이 제 상태를 파악했는지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모태신앙인 분들이나 잠 없는 노인분들이 다니는 거 아닌가? 성경책도 불러주는 페이지로만 찾는 내가 새벽 기도를? 난 지금 엉망인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새벽 기도가 그냥 마음의 순종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기도 방법을 몰라 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한참을 기도했지만 시간은 딱 5분만 지났더라고요. 낙심이 되어 이번엔 좀 더 오래 기도해보자고 잠깐 스친 이웃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시계는 야속하게도 멈춘 듯 했어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자매님이 기도 중 연실 두리번거리는 저에게 기도도 훈련이라며 따끔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전도하고 새벽마다 데리러 오던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던 중 절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힘들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구나를 알았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 자매님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란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불러보는데 그렇게 5분을 못 넘기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가 그 순간 떠올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주님의 온몸이 찢길 땐 하나님의 아들이라 덜 아픈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자가 가장 참혹한 고통을 똑같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지나치고 싶으실 만큼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요. 그 순간 저의 죄가 정확히 보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이루고 가셔서 이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된 채 독재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나도 내 거, 남편도 자식도 다 내 거라며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만 했고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분을 내며 괴롭혔어요. 남편은 늘 옆에서 대기하듯 있어주어야 안심이 되었고 또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며 감정적으로만 대했어요. 정말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니 그동안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 무한 반복으로 들어왔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성령 역사가 제게도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성령의 비침 없이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니 말씀을 보고도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니 성경에 쓰인 모든 것이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던 거예요. 그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을 마주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감격이 없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역사의 한 점으로만 기억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는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멈춰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임을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려 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 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려 하신 거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에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전 이분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동안 남편과 힘든 여정을 지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당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입장을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모임에 가겠다고 하면 빨리 가시라고 하고 혹시 새벽 2시를 넘길 땐 문자 한 통 남겨주셔서 하며 매우 공손히 말씀드립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만 하던 남편도 이제는 사업장을 주님의 기업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자신의 사무실 곳곳에 말씀을 잔뜩 기록해놓고 찬양을 흥얼거리며 기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여전히 숙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해야 할 숙제를 다 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못 본다고 해도 그러려니 해요. 때론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다 주어도 오히려 제가 거부하고 성적을 안 봅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모르는 건 정말 정신건강에 엄청 도움이 돼요.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전 이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주고 계심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전 요즘 제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업이 잘 되면 쉴 틈이 없어 힘들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어서 힘들어하며 항상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사업장이 주님의 것이란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제 어깨에 얹혀져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다 직원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모두 기도해 주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자기 책상에다 각각 캐러멜과 전도주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지체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바로 시댁과 친정가족의 구원인데요. 식구들에게 혼자 잘난 척하며 무시만 하던 저였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으니 곧 복음이 들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려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던 독재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주변에 자녀를 두신 자매님들을 보면요. 정말 아이들의 성적을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자매님이신데요. 말씀처럼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죄